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직후부터 사울의 그 학대를 평생을 받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신뢰를 하지 않아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유다족 속의 무리로만 살았던 괴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로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평안한 날의 다윗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평안한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하셨고, 이 평안한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절에 보시면 평안한 것이 다윗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세상 사람은 평안을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는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외부가 평안해도 내면의 세계가 너무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악령의 역사에서 발작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사울에게는 없는 평안이 왜 다윗에게는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 오늘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57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울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악인입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내면의 세계가 늘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합시다.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평안은 주어지는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평안한 날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을 불렀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최고의 궁전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더 좋은 것이 불편한 것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차선인 집이 더 좋았던 것에 대해서 심령이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 될 때 우리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수밖에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핵심이 뭔가요?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궤를 모실 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천막 쳐놓고 가리개 쳐놓고 거기다 놓았다는 겁니다. 밖에다가 임시처소로. 그러니 볼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학계라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학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판벽이라는 말은 벽을 아름답게 장식한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의 잿더미 위에 올라있고 당신들의 집은 너무나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을 학계는 이것이 옳으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무엇의 행동이 더 민첩했습니까? 개인의 평안한 삶에 대해서는 행동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빨랐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황폐하게 방치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성전들을 무너뜨린다면, 예배의 시간들을 무너뜨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평안한 때에 그는 우선순위가 아니 되는 것을 괴로워했던 사실입니다. 평안한 날의 아름다운 신앙과 이 학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9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학교는 탄식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성전을 짓자. 1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다윗은 나단이 와서 마음을 감동시켰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생활을 대충 압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의 생에서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나단이 책망하고 찾아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신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배옷을 벗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밥을 갖고 먹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할 걸 다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의 삶은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무엘하 7장에 15절에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 기억죠?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죠. 사무엘상은 인간이 세운 왕국의 실패사라고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사람은 행동을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에 결심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중심을 붙잡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의 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괴로운 날에 소원이 많아요. 힘들 때는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평안한 날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니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이것을 쌓아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재물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수고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바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한 날 부자는 누리기를 원했습니다만 다윗은 평안한 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날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참 마음이 기뻤어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면서 나단이 즐거워서 집에 갔는데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깨우세요. 말씀이 임하여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6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이걸 갖고 책망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한자리에 고정되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다고. 나는 동행자야. 여러분 귀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성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화가 있는 땅이 있는 것이지 성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첫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구별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히 우상처럼 섬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빌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수년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물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는 것을 주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 달았죠? 근데 그거 남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섬겼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물을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철저히 명령하셨어요. 성막에 관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요, 무슨 실, 무슨 색깔, 무슨 재료, 몇 미터, 몇 사이즈, 그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성막은 그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지 말게 하시고 성막은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아실 게 있어요. 레위기를 공부하셨죠? 성막의 특징이 뭐지요? 건물의 기능보다 우선순위는 그 성막의 구조가 주는 말씀입니다. 그 7개의 성막의 구조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번제단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향로는 우리의 회개를 시키는 씻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 떡상은 12떡상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합니다. 안에 켠 촛불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시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오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치원 아이 같은 백성들한테 건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은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하셨지 않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공교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깎아서 만들도록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천사의 날개, 문짝, 그 법궤, 이런 모든 상징물 하나하나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닌 건물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것만 알아갖고 성전 짓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네 아들은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부정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구원의 왕위를 세운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디 가서 잘못 들어갖고 성전 짓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무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때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막으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내 후년에 주실 것을 왜 안 줍니까? 그런데 그 안 주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왜 안 주냐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안 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하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소원이요,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선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걸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원치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고집을 부립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한테 싸울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참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끊어버리는 것도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하니까 즉각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거둘 수 있는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교회는요, 교회 안의 분쟁은요, 불의 갖고 분쟁하는 법을 내가 본 적 없어요. 전부 다 의로 분쟁을 해요. 내가 해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툭 던져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사울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그죠? 했을 때 다윗처럼 하지 않고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어요. 변명했죠.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거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집사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을 열어놓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만 하실까요?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절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끝에 보세요.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사안이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내 집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그때 다윗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집이 너무 좋은데 내 집을 짓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신비를 깨닫는 것도 신앙입니다.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고 있어요. 내 집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그래? 그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시죠? 이삭이 아들인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준비 다 했는데 속았잖아요. 근데 둘째 놈이 나를 속였다고 화를 막 내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에사가 와서 울고불고 할 때 퍼뜩 머리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무서웠어요. 왜일까요? 리브가가 태몽을 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아하, 그 말씀인 게 내가 함부로 내 감정대로 했어. 두려워 떨면서 에서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줄 복 다 줬어.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때 에서가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 말로만 하면 될 걸 갖고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이 섭섭하게 그러세요 하고 펑펑 울고 나갔습니다. 육적인 사람 모르죠. 근데 이삭은 말합니다. 난 너한테 줄 게 없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줄 건 없어. 여러분이 아시죠? 다윗이 그거예요.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또 보세요. 내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짓겠다고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쳐다볼 때 너무 신비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윤리 생활 똑바로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평범하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젖먹의 입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르시는 데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또 보세요. 18절에 그는 돌아보니까 내 집이 뭐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왕을 만든 데는 무서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죠.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겠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건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율과 경의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내 존재가 굉장히 귀해집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목적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면은 조금만 힘들면 가야지, 조금만 힘들면 떠나야지, 옮겨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다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시작.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끄십니까? 저는요, 목회를 안 하겠다고 말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목을 하나님이 쳐갖고 피를 우리 집사람이 결혼 때, 혼인 때 갖고 왔던 스텐 세숫대야에 한가득 받아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 백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절대 안정시키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다른 목사보다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하도 많이 겪으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요? 나를 여기까지 왜 이끌으셨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19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 말,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적게 여겼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뭔가?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먼 장래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말은 사람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는 이것이 장래일이고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것에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19절에 보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모든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영원히 일어나신 일입니다. 26절에 보면 영원한 일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결론으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끝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오늘의 삶, 나 늙어서 잘 사는 삶,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먼 장래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원의 일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으신지를 이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감당도 못할 말을 처음 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받을 거라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우리가 꿈을 꿔도 그러한 꿈을 꿉니까? 큰일입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땅끝은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여기서 정착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일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보는 곳에 데려다 놓고 너 동서남북을 걸어봐. 전부 다 네가 보는 거 다 줄게. 밤하늘을 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를 셀 수가 없을 거야.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포부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즉흥적으로 세운 분이 아니세요. 사도행전에 13장에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21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단 말입니다. 패하시고 어떤 사람을 잘라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뜻이 뭘까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들은 결코 전도하자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원과 여러분의 기술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하십니다. 이걸 붙잡으면 사막 한복판에 가도 하나님은 살려놓으십니다.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법궤처럼 이용물로 여겼던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뭐라고 했나요?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요 마음에 막 부풀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심령이 너무 뜨거워져 갖고 그제서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8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큰일하게 복을 많이 쏟아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유치한 뭡니까? 이기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면 나 복 받아야 돼요. 종의 집에 복 주세요. 또 반복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복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까요? 저것이 저러니까 복 달라고 소리를 지르네. 시끄러워도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복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귀한 거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못 짓지만 결국은 성전이 필요한 거 저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전을 못 짓지만 돈을 준비할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는 평생에 모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니까 책임 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몸으로 성전을 못 짓지만 나는 자료를 만들 거야. 자원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아들이 짓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에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거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준비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26절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역대기를 마칩니다. 그 많은 왕들이 등장한 역대기에 다윗의 역대기로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간을 다스렸더라.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시작.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의 개인의 삶을 얼마나 부하게 하셨습니까? 29절을 보세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이 다윗의 인생은 역사에 남길 만한 기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이 다윗의 삶은 기록의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다 거절당한 것밖에 없고 거절당하고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 마음의 수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그거구나 깨닫고 하고 나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을 주시고 그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다윗은 직접으로 행동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건축물조차도 다윗의 마음으로 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